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 당신이 하나님의 첫 열매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단상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양식. 우린 여기가 이 모여 있는 이 과일들이 첫 열매로 보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뭘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으세요. 음. 시편 14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이때 없대요. 아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흔히 의롭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영광스럽지 않죠. 하지만 로마서 3장 4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오직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아놓으니까 뭐 세상은 요지경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죠. 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장년 회장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지금의 나됨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지금의 나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이 자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밭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나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또 열매도 맺히고 거기에 새가 앉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무들이 다 뭐예요? 천국이죠. 근데 여기서 우린 주의할 점은 어린 나무, 자라나고 있는 새싹 이것을 천국이라 하지 않고 뭐가 천국이라고요? 그죠? 장성해서 아무 나무나 새가 앉지 않죠? 네. 안정감이 있을 때 거기에 새가 임해서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씨입니다.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있다? 씨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씨가 자란다 안 자란다? 자라나야 돼요. 그거를 숨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좋네, 아름답네, 바라만 봐서도 안 됩니다.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쵸.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분을 줘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씨도 누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옆에서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할렐루야. 그러면 자주 배야 물을 받죠?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좀 얼굴 좀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분의 물을 듬뿍 받아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식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첫 열매입니다. 자, 오늘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 이것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영광을 나타낼 자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물론 구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였어요. 그 당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은 자기의 물과 피, 모든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의 나를 낳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산의 수고라 하죠. 그것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예수님이 아파하시며 또 울분을 토하시면서 세상과 싸우시고 우리를 낳으신 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전 15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죽은 자들의 누구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린 지금 육적으로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창에 찔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는 첫 열매라고 표현하였어요. 누가요? 예수님도 어떤 열매였다? 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는? 부활하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만나신 분 있어요? 죽음은 다 뭐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곡도 하고 또 편지도 쓰고 아무리 울고불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에? 그런 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우리 조상님들도 있고 많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뭐 하신 분?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첫 열매.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처음 죽은 자들 가운데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걸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되는지 이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다 누구나 보통 사람들처럼 죽어가고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간호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도 않는데요. 이제 골골할 일도 없대요. 피부가 맨날 처져서 이렇게 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늘 청춘으로 살면서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시는 눈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만드시겠다면 그곳에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되고 싶으세요? 그 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7장과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 마지막 때죠. 네. 그때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첫 열매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물론 육적인 열매들이지만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 한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첫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저런 앞에 있는 과일이 뭐 중요한디 내 뱃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목소리 좋으신 분이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무릇 시온에서 아까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무슨 산이 나와요? 시온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이 있대요. 뭔가 슬픈 일이 있나 보죠. 그런 자들에게 뭘 준대요? 그곳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화관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화관 쓰고 울어보세요. 마치 여러분 결혼식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맨날 울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슬픔이 없는 화려하고 잔치, 그 영광의 화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대신에 희락의 기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는 뭐예요? 그죠? 나무가 타면 뭐가 남아요? 죄요. 그런 그 순수한 죄. 왜 죄가 나오느냐? 옛날엔 잿물로 이렇게 씻었어요. 우리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씻는 역할을 뭘로 했냐? 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항상 회개할 때 뭘 뿌려요? 죄를 막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슬퍼하는 자, 또 죄를 뿌리는 자, 공통점이 있죠? 우리 회개할 때 눈물로 회개해요? 웃으면서 해요? 그죠? 아, 그러면은 결국은 시온이라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는 뭐 하는 곳이다? 먼저 우리 진심으로 내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뭐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주시느냐? 희락의 기름을 부은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쁘게 살고 싶어요? 우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소원은 거기는 희락의 기름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라니까 진짜 이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죠. 네. 기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고요. 그 슬픔 대신에 무엇으로?
찬송의 옷으로, 또 그 근심 대신에 그들로 어떤 나무? 의의 나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세상에 의의 나무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저 가보세요. 의의 나무 좀 주세요 하면 저도 빨리 사고 싶어요. 그런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근데 세상에는 의의 나무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가보니까 이사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포도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이것은 의의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 버려지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은 변질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못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들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리켜서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진짜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숭아 나무일까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숭아 엄청 맛있어요. 전 천도복숭아 광입니다. 우리 사모가 천도복숭아 나오면 꼭 사요, 그거를. 살살 녹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안 먹어요. 이게 뭐라고 또 표현돼 있어요? 선악과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어디로 나와요? 밑으로 겨 나옵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 응? 먹는 거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소화하면 돼. 문제는 뭐가 악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이것이 진짜 열매지, 입으로 들어가는 저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여기서 선하지 않은 과일이 어디 있어요? 골라보세요. 내가 그것만 먹을게.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였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또 뭐였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둘이 합치면 무슨 나무? 이렇게 간단한 걸. 응? 그러니 그 생명나무의 곁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시크릿,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전하려고 할 때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전하게 되면 너희들을 짓밟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명나무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선악나무는 또 뭐였어요? 이 천년 전에 이 선악나무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열린교회 분들은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였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예요? 나무죠. 근데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독사의 악독이 나왔죠. 그러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이 당칠 지옥의 심판을 네가 어찌 피하리? 그러면 예수님이 고백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다? 독사라는 거예요. 아니 6천년 전에 출현한 그 뱀이 2000년 전에도 있었네. 시크릿. 이걸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너에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0절에 가보면 그럽니다. 46장 가보면 종말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무엇이 있어요? 이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계획도가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보이죠. 이게 안 보이면요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뭘로 기록했다? 비유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무다, 뱀이다, 천열매다, 이게 다 뭐예요? 비유죠. 이게 여러분 이 사과, 감귤, 이 레몬이 실체가 아니고 이런 처음 익은 열매들의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비밀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와 저희는 어떤 뜻이 있어요? 저희 하면은 좀 가까워요? 멀어요? 싸우지 말고 둘이. 오늘 평화롭게 지냅시다. 너희와 저희 물론 다릅니다. 너는라는 것은 가까운 관계죠. 편한 관계죠. 하지만 쯤마 저기 멀정이 멀어요. 멀어. 그러니 뭔가 하나님에게서 뭐한 자들, 멀리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서 뭐한 자들, 가까운 자들. 이 하나님도 뭐예요? 평가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등에서 칼을 쫓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배신 당해 보신 분 있죠?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참 믿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말할 것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믿을 자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인류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너를 믿고 너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뭐로? 의롭게 여기겠다. 이 기준입니다. 이 절대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출현한 중에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만은 누구의 몸에서? 음? 물론 사람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그 근본 씨가 어디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이걸 믿읍시다. 어떤 막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뭐한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 마태복음 3장에 가보니, 누가복음 3장에도 가보니 진짜 처녀의 몸에서 뭐가 나요? 예수라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죄와 상관없는 자,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 혹시 아저씨가 계세요? 아저씨 많이 계시네요. 아기를 낳는 뭐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또요. 아기를 낳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밭이라 비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씨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씨라고 아버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지금 영적으로 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여자 입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있는 입장. 할렐루야. 이런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가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표현해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또 하나님이야. 자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12제자를 낳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면 무슨 예수가 남자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보면 바울도 남자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뭐 했다?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라고 되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대요. 할렐루야. 아니 바울이 남자인데 뭐 어떻게 낳습니까? 어떤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의 씨로 너희를 모한 입장, 낳은 입장. 이해되시죠? 이렇게 낳은 것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이 시온입니다. 시온. 그 시온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달라고 모한 자들, 대통해하고 슬퍼하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화관과 희락의 기름을 주시겠다.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이 기쁨의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뭐예요?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서 43장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야, 그냥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음메 내 새끼 너무 이쁘다. 응? 그러니 뭐든지 해주고 싶겠죠.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가족 안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또 사상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 단지 먹고 싸기 위해서라 한다면 정말 그건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메슬로도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얘기했죠. 기본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의식주, 그다음에 이 입는 거, 음? 누리는 거, 또 문화생활, 그죠? 이제 조금씩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유가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이제는 생각으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생각.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에서 할 만한 게 뭐 없을까? 거기까지 가신 분 있어요? 그럼 아직도 엔겔 지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뭐가 오느냐?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이게 누구 얘기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것을 초월하는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아실현이야. 뭐라고요? 자아실현. 나 자신을 이제 바로 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모르면 계속 공부하는 거야. 제자리 공부하는 거야. 왔다 갔다.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내가 여기 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진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해결되는 이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거는 초월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은 뭐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어둡구나. 내가 진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소크리테스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응?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응?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근데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답을 찾아야죠. 그게 뭐예요? 수행의 길이야.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도를 아십니까? 응? 찾아 헤매는 거야.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도, 아무리 많은 부도, 많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를 않아. 그냥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것 뿐이야. 도파민은 항상 그보다 더 센 도파민이 와야 돼. 그래야 좀 만족을 한단 말이야. 그건 중독이야. 중독.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영화를 보세요. 어이, 바로 채널 돌려. 못 봐, 못 봐. 왜? 이미 우리는 화려한 것에 도파민 중독이 돼 있어요. 빠른 것에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느리고 천천히 가고 이건요 적응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20년 전, 30년 전 돌아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저 아프리카 가서 한번 1년만 살다 와보세요. 저희하고 자매견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잠비아. 거기 선교사님 말로는요. 전기가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온대. 그것도 잠깐. 그때 충전한대. 직업을 갖고 싶어도 직업이 없대. 가질 직업. 5명, 6명이 사는데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천국이 아닌가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건 천국이에요. 추우면 춥다고 난방기 틀어줘. 더우면 덥다고 또 에어컨 틀어줘. 얼마나 좋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얼마나 좋아. 그냥 막 웃어줘. 그냥 다 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을 항상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이 과일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나무를 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 열매를 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24절에 보면 천국은, 그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과 같다고 하고, 또 천국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밭에 심은 좋은 씨와 같다고 하시죠? 네. 그러니 이 좋은 씨가 이게 자라야 돼요. 좋은 씨는 누구 밭에 뿌렸다고요? 자기 밭에 뿌린 겁니다. 누구 밭이요? 이 자기 밭은 예수님의 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근데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어떤 씨를 뿌렸대요? 그죠? 또 가라지,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를 또 더 뿌리고 갔어요. 근데 이게 자라요, 안 자라요? 근데 이거를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그럼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따 예수님 자 학당 뽑아버릴까요? 전라도 버전입니다. 행님.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냅둬라이. 어느 때까지? 쪼까 기다려. 마지막 추수 때가 온다. 추수가 일어나면 첫 열매가 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가 되면 이제 갈라집니다. 알곡을 먼저 거둔대. 알곡은 좋은 씨를 뿌린 알곡을 먼저 거둬서 어디에? 곡간에 넣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 원수들의 가라지는 뭐 하래요? 단으로 묶였어요. 우리 단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무슨 교단, 무슨 교회 뭐 해가지고 다 묶여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단에 묶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서 나올라 하면 이단이라고 막 욕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자유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살라진대. 뭐 한다고요? 거기에 불이 떨어진대. 이걸 뭐다? 심판이야, 심판. 그럼 우리는 알곡이 돼서 첫 열매로 와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걷어줘야 돼요. 성읍에서 족속에서 한두씩 모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가 있다?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자가 있어서 그 목자의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 뭐냐? 시온이야. 할렐루야. 자, 2000년 전에 가보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목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으시죠? 은밀히 모으십니다. 그리고 알곡들을 모아요.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마지막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해요.
추수 때. 그래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뭐한다? 다 불어서 다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밑에 있던 분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래요. 그럼 그 당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하면 뭐 했다? 죽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느 때다? 이때다. 그 예수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한대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단으로 묶여진 거죠. 쭉정이라는 증거죠. 가라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는 뭐예요? 누구 씨로 난 거예요? 가라지 씨, 그 마귀의 씨로 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미 천국 갔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래.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뭐 한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아따,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막 보이서 막 엄청나게 내가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님.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난 너 누군지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불법이라는 것은 뭘 어겼다? 법을 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드리는 것은 법이 있어야만 죄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지. 뭐 죄도 없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죄인이래.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지금 읽은 건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온이라는 곳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치 않는 자들은 뭐다? 이 법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뭐할 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라고요? 나. 이게 나오기가 어렵네.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돼요. 옆 사람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가족들도 가야 되고 친구들도 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자는 그럽니다. 빨리 좀 후딱 심판하시고 좀 끝내시면 좋겠다. 이 꼬라지 좀 안 보게. 그러면 저도 좋죠. 왜?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질질이 지금 군상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을 빨리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처음 익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도 그래요. 열매하면은 이쁘고 멋져야 돼요. 흠이 빡 나갔어야 돼요. 네.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넘겨주세요. 이 많은 얘기가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 시집을 가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모세도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노래를 불러서 뭐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는 마음에 잘 새겨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안 새겨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노래를 불러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고 흠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이런 것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종 목적은 뭐가 되는 거?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이런 열매가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구속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이웃의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이유도 뭐가 되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 여기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열매를 바라시고 지금까지 6,000년간 용사를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신이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흠없는 멋진 천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흠없는 처음 열매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흠이 없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이따가 이거 많이 맛있게 먹읍시다. 네. 자, 배꼽 시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생기의 말씀을 받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버지 생명을 가진 처음 익은 열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으로 저희들 늘 변화받고 고침받고 좀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버려지는 악한 나무도 악한 열매도 있사오니 저희들 버려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하신 그 모든 천국에 저희들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실체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고 또 용기 내어 나온 귀한 성도님들 있사오니 그 마음과 생각 찾아가셔서 그 모든 필요에 따라 있어야 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항상 기쁨과 희락과 감사의 열매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인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